반갑습니다. 생예비 방송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참 좋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들을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비록 저희는 지금 미국에 있고 또 여러분들은 한국과 또 일본과 중국과 여러 곳에 헤어져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제 곧 우리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것을 고대해 봅니다. 우리 그날을 상상하시면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의 분위기를 느끼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는 귀한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한다 그럽니다. 우리도 늘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곳에서 우리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는 저 좋은 낙은 이루면 내 기쁨 한이 없겠네 하는 귀한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기쁨만이 없겠네. 이 세상 눈물 근심이 또다시 없는 곳이세. 영화로운 전학원을 이 맘에 고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저 영화로운 곳에서 내 구주 내려오시어 내 손목 잡고 가시면 내 평생 소원 이루니. 영화로운 전학원을 이 맘에 고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꼭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야. 저 맑은 노래소리가 온 하늘 가득 퍼지고 이 옷소리 본 성도들 전사와 노래 부르니. 영화로운 전학원을 이 맘에 고려보니 주 예비하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나 한 진리와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한 백성 삼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만 사는 그런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거민들로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함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화면 앞에서 또 모든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보기 위하여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조아려서 마음문을 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하늘의 거룩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들이 또 예배 드릴 때 혹이나 마음이 상한 분이 있습니까? 또 몸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강선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째워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소생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재앙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이 말씀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굵은 밧줄로서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시간 예배 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한다기보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좀 예전과 같지 아니한 같은 운명을 지닌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고 제가 느껴오던 제 마음속에 있던 한 가지 부담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 보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때 유대 땅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실 때, 그 기적을 행하실 때 그때 모인 숫자가 5,000명이 넘었죠. 남자들만 따져서. 그러니 부인들과 아이들까지 따져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 또 주님을 따르면 예수님은 물론이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출교당하는 그런 때였는데 꽤 많은 분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따랐죠.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이제 많다고 해서 다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12를 택해서 주님께서 사도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아포스토이란 말은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간단한 뜻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사역을 대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각 동네로 보내서 메시아의 오심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12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12를 택하실 때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 그 중에서 주님께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쫓는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장면이 성경에서 가끔 포착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 가운데 있는 말씀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은유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 저 요한 두고 보십시오. 주님을 버릴 가능성이 참 농후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야고보요? 에이, 두 형제인데 뭐 볼 거 있습니까? 저기 도마? 항상 모이면 의심하는 말을 합니다. 도마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바돌로메? 뭐 온건하긴 하지만은 특별한 무슨 뭐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돌로메 힘들 겁니다, 주님. 다시 말해서 모든 자들은 다 버리겠지만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 가운데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편견과 다른 주위에 있는 자기 11명의 동료들에 대한 불신임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할까? 우리는 어떠할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봄직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것보다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좀 털어놓고 좀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뽑으실 때, 우리를 사도로 지칭하실 때, 그렇게 많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많은 제자들이 있건만은 참 배우지 못하고 참 정말 달란트 없고 능력 없는 우리를 택하셨는데 12를 특별히 주님께서 보시고 신뢰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버리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몇 번 당신께서 붙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셨을 때
그리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참 눈물 섞인 목소리를 말씀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요한 찰나에 그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은 종종 예수님과 떨어져서 걸었다 그랬습니다. 왜요?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혹시 들으실까 봐 난처하고 창피해서 주님 먼저 앞서가십시오. 우리 곧 따라가겠습니다. 왜요? 그들이 늘 다투었습니다. 늘 자기 의견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늘 무시했습니다. 늘 서로의 단점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높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주님 먼저 가시죠 하고 뒤에 떨어져서 걷던 그런 경험들이 너무 자주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너희가 결국은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똑같은 사고방식과 편견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런 언급을 하게 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위기가 옵니다. 성경은 누가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저는 성경의 예언을 믿습니다. 성경 예언은 마지막 시대 마지막 큰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며 성도들이 그 환란을 통과한 이후에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성경을 가르침으로 마치 비밀 휴거가 먼저 있어서 성도들은 다 들어 올려가서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지만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준비된 믿음 있는 주의 성도들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고 승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도 베드로 같은 심령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34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계속 베드로가 합니다. 예수께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편견 어린 나는 언제든지라고 말하는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새벽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서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것을 인정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항상 자기가 수석 제자로 자처하는데 이게 체면을 구겨도 분수가 있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르고 살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펼쳐진 거울과 같아서 주의 말씀을 읽으면 베드로의 경험인데 내가 보이는 겁니다. 요한의 경험인데 내가 보이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인데 나의 기도가 보이는 겁니다. 시편을 읽는데 내 기도가 거기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말씀 성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 천편일률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격이 좀 다르고 우리의 경험들이 다르지만은 그러한 근본적으로 태어남이 우린 다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 앞에 부복하여 참 먼지를 우리 머리에 이렇게 얹고 주 앞에 항상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여러분 자기 죽음을 두고 맹세하면 그 이상 더 할 말이 없죠. 그렇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무슨 뭐 베드로만 잘못됐어요? 다른 사람 다 똑같지. 여러분 그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금을 던지라고 한 다음에 고기에 잡힌 다음에 그가 정말 물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왔지 않습니까? 조반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신 주님 앞에 가서 헤엄쳐서 나왔지만은 예수님께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체면이 있다고? 그때 같이 있던 자들도 다 나와서 앉아 있는데 그때 누가 감히 저 베드로만 할 자가 누가 있었겠어요? 다 도망갔는데 그 스팟에서 그런 질문을 받고 시험을 받고 부인한 일을 3번 한 자는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그런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었겠어요? 누가 감히 베드로에게 돌을 들어칠 수 있겠어요? 다 도망갔는데 그 똑같은 입장이 있었으면 바돌로메도 유다도 가룟 유다 말고 또 유다 그렇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 말고 또 다른 야고보 안드레 이런 모든 자들도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그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조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베드로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장담한 거는 여기 보니까 베드로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도마 무슨 뭐 전부 다 했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위기를 통과하기 전에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끈끈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사귈 때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친구고 뭐 부부는 뭐 말할 것 없지만은 여기 보면 저 사람을 100%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아요. 너 내 친구지? 너 100% 마음을 나한테 주지 않으면 너의 비밀 모든 것을 나한테 밝히지 않으면 너 내 친구가 아니라 이게 아주 독특한 한국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렇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많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말씀을 전한 그런 특권을 얻었는데 제가 한 번은 제가 스웨덴 나라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덴마크에서 오고 스웨덴 사람들이 물론 오죠. 그다음에 그 노르웨이 사람들이 그 옆에서 오고 또 이 핀란드 있는 사람들도 오고.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이 특별히 덴마크하고 스웨덴 사람들 보면요 키가 크고 장골이 거대하고 아주 정말 힘세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이 수염도 헐 기르고 다니고 남자다워요. 이 바이킹 족속들 아니에요. 바이킹 족속들. 그런데 얘기를 해보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들어보고 또 상담해 올 때 답변을 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똑같대. 키만 크고 장골이 크고 뭐 수염 나고 그래도 그 마음 씀씀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째째한 면이 있구나.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좀 기억하는데 한 형제는 키가 크고 아주 목소리를 굵고 하는데 얼마나 여자 같은지 말을 못해 수줍어가지고 이러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어디 가나 사람은 다 똑같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 가나 남미를 가나 아프리카를 가나 아시아를 가나 미국 사람들 보나 사람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저희 이 상해빛 이 방송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시요. 제가 어떤 때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인도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어떤 분들은 베트남에서 어떤 분들은 중국에서 어떤 분들은 일본에서 여러 한국의 도시들에서 미국의 각 도시에서는 물론이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일본에 다녀왔는데 일본에 가보니까 통역할 자가 정말 필요할 때 통역자들이 생겼는데 보니까 전혀 만나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저희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 한 동료들이 되어서 차원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화면 통해서 각 여러 곳에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떤 종족과 혹시 결혼을 했든지, 여러분이 큰 집회에서 있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조용히 홀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적은 집회소에 참석하시든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인간적인 정서와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성경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폭로해 주면서 주님의 치료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취급하셨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보았다기보다 우리가 읽어서 알기 때문에, 특별히 팍스 씨가 쓴 기독교의 순교자들에 대한 역사, 그렇죠? 또 이번에 우리가 펴낸 책 가운데서 정말 진짜 그리스도교의 역사,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정말 과거에 같은 형제자매들 중에서 배반하고 팔고, 잘 나가다가 또 삐뚤어져서 믿음을 버리고 나가고, 뭐 어떤 사람들은 형사를 불러오고, 뭐 고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았습니다. 그런 장면을 우리가 잘 보고 듣고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맹점이 있는가,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지 여러분 그런 맹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큰 교회가 아니라 적은 집회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가까워지죠. 그렇죠? 가깝고 서로를 잘 알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옆집에 수조가 몇 개 있는지까지 알아야 속이 시원하다고. 그래야 진정으로 이웃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잘 아는지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을 보고 만나면 그 속에 있는 무엇을 먼저 찾아보려고 했느냐? 그 사람 속에 있는 가룟 유다,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찬송할 제목, 긍정적인 면, 장점, 그것을 찾는 것보다 혹시 그 사람 속에 가룟 유다가 없을까? 우리의 배반자가 없을까? 우리 속에서 문제를 일으킬 자가 없을까 하는 문제를 찾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기를 2번만 당하면 만나는 사람이 전부 다 사기꾼으로 보인대요. 한국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기를 안 당해본 사람은 다 믿는데, 한 번 친구한테 당하고 또 한 번은 가족한테 당하면 그 다음부터 눈에 보이는 사람은 전부 사기꾼이에요. 사람으로 안 보인대요. 그 한국에서 그 사실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다음에 나는 그런 경험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다행히 제 형제 가운데 저를 사기친 사람은 아직 없으니까 아마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걸 거예요. 제가 돈이 좀 있었으면 사기 당했겠죠.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눈의 관점이 부정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린 얼마나 이 세상에 죄악이 많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하며 살아왔는지 저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번 털어놓아 볼까요? 야, 1시간 설교하죠? 안 되죠. 몇 시간 해야죠.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당하고 살아왔느냐.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이 저에게 느낄 때, 이 강병구라는 사람을 보고 느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당했다 그런 사람 없을까요?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 하면 부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안목이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어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게 이끄는 그런 일이 되나, 동시에 죄악과 죄는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악하게 꼴지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는 자들끼리도 볼 때 최선을 보지 아니하고 최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당했으니까. 너 당해봤어? 너 당해보면 아이고 그거 쉬운 거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을 볼 때 제일 처음에 만나도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옵니까? 좀 두고 봐야 돼. 한 1년은 살아봐야 돼. 여러분 솔직히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성도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형제 자매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왜? 너무 많이 당했으니까. 여러분이시여,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는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또 당하면 어떻습니까? 또 상처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요. 어차피 우리는 하늘에 가면 우리를 당하게 만들 자가 없지 않습니까? 거긴 죄가 없고 죄악이 없고 마귀가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를 이용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비난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최선만 보고 감사할 자들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인들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는데 왜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영원히 박혀 살 것처럼 그런 태도로 살아야 합니까? 물론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 태도, 우리가 서로 보는 태도는 예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제 설교입니까? 아닙니다. 제 마음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하고 싶었고, 제가 중국에서도 하고 싶었고, 제가 미국에서도 하고 싶었고, 이곳에서도 하고 싶었고, 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바보 취급받죠. 늘 당하는 자, 바보, 천치, 참 못났다, 꾀가 없다, 이런 취급을 받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런 취급을 받으신 분이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채찍에 맞으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수님 메시아 아니십니까? 그러할진데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어떠한 그런 경험들을, 악한 경험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많이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친척들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욕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의 최선을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최악의 경우와 약점과 단점을 보시고 우리를 취급하셨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희망이 없죠.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최선을 보시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회개한 이후에 형제를 정말 강하게 만드는 베드로 보신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나 심지어 나를 저주하며 부인할 것이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돌이킨 후에, 그 영어로 after you're converted이에요. 내가 회개한 다음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라. 야, 그 얘기는 소망의 이야기예요. 그건 참 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최선만 보신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셨느냐면 지금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베드로를 보신 겁니다. 지금 그 칼날 같은 성격에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요한을 보신 것이 아니라 밤모 섬에서 기도하며 계시를 받는 사도 요한을 보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안목입니다. 우리도 그런 안목을 닮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품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압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연약하지만은 주님이시여 오늘도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을 주시옵소서. 전 그래서 사람들을 속단하거나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일을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시선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아마 화면 통해서 지금 제 말씀을 듣는 분들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 형제 자매들의 진정한 사랑과 연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가룟 유다도 그 속에서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것이 베드로의 얘기예요. 예? 변화된 베드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양무리를 잘 인도하는 목자가 되라고 얘기한 그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 많은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님을 따르던 정말 제자들을 기억했습니다. 그 중에서 12를 세우신 그 장면을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루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피레미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가 고기를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맑기 때문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참 맑아요. 거기에서 낮에 고기를 잡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밤에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잔뼈가 굵은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오셨는데 그가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올라서서 이제 청중들에게 설교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이 그물을 가지고 나가서 다시 물에 던지라. 여러분, 그물을 한번 긁어 모아서 오면 말이죠, 거기에 쓰레기가 이끼들이 많이, 이 잡풀들이 많이 끼잖아요. 그걸 다 씻어냈는데 또 가서 던지래.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으로 알겠습니다. 가서 던졌습니다. 너무 큰 고기들이 잔뜩 잡혔어요. 이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이젠 고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뛰어나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난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Depart from me.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러나 그는 주님의 발을 꼭 붙잡았습니다. 주님은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아는가? 그 많은 자들 가운데 자기를 택하신 주님을 아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정말 그런가?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주님께서 택하셨으니까 택함 받은 자지 우리가 스스로 자천한 자들이 아니죠. 주님이 택하신 자들. 야, 이것처럼 좋은 명칭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얘기는 꼭 무슨 뭐 제사장이 왕인가, 왕인 제사장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로열 프리스트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 제사장들 가족들은 인간 제사장들의 친족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족이 되었기 때문에 로열 프리스트란 말이에요. 이건 왕족,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프리스트 제사장의 가족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제사장의 왕족이에요. 그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로열 프리스트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제사장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 대제사장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나라예요? Yes. 사도 베드로 그렇게 부르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슨 뭐 정서적으로 무슨 뭐 이런 환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아주 뭐 거룩한 분위기를 느낀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고쳐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나아가는 과정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우리의 무슨 신성한 뭐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의 진리로 내게 있는 잘못된 죄와 잘못된 우상과 잘못된 이해들과 오류를 다 쳐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울리게 되는 것이 그렇게 꼴지어지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우리를 소유로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 잘못된 과거에서 불러내요. 우리 잘못된 오류에서 불러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남들에게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여기 말씀하기를 우린 소유된 백성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서로 볼 때 어떻게 보려고 했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보려고 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저 뒤에 마귀의 가면이 있을 텐데 그게 어디 있지? 언제 나타날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어떻게 우리의 이 분위기를 아니면 이 교회를, 이 집회서를, 우리의 사업을 망칠 어려움을 줄 그 모습이 어디에 숨어 있나? 그걸 보려고 우리가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 자매들과 우리 지낼 때도 그 사람의 최선, 그 사람의 제일 좋은 장점의 면을 보아주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참 인색한 겁니다. 참 인색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운해지고 문제가 생긴 일들이 참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독일에 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말레이시아에 가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가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것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인사이트, 예수님의 통찰력으로 볼 수는 없을까? 그것이
마지막 성도들의 특징이 아닐까. 그렇게 훈련할 때 우리 서로가 사랑할 수 있고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또 격려할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는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신뢰해 준 다음에 당하는 불이익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그래서 좀 당하죠. 어차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진리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항상 불이익을 받다가 죽어가는데 뭐 거기에 불이익을 한 2개나 3개 정도 조금 더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됩니까? 이왕 당하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자기 형과 자기 둘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이런 경험이 있대요. 미국에서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 뭐 70년대 이럴 때는 그때의 죄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 죄는 낙서하고 뭐 비행 접시 접어가지고 날리고 말이죠. 예? 또 여학생들을 머리 잡아당기고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요즘의 학교의 문제는 뭡니까? 권총, 쇠사슬, 전기톱 죽이는 거 뭐 요새는 뭐 좀 어마어마해요. 옛날하고 좀 다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한테 연애 편지 쓰는 거. 연애 편지 써가지고 여학생들 그 이제 노트나 책에 가서 이렇게 갈피 꼽아놓고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이 두 형제도 그런 일을 좀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 동생이 말이죠. 지나가다가 서재에서 엄마와 아빠가 대화하는 그 대화를 들었답니다.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형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는 참 이 한니는 큰일이에요 정말. 맨날 연애 편지만 쓰고 맨날 그 반에 있는 여학생들의 그 책갈피 갖다 꼽아놓고 참 어떻게 하면 좋죠 여보? 이런 대화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런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여보 참 감사한 것은 근래는 말이에요. 걔 근래는 애가 정말 됐어요. 연애 편지도 안 쓰고 갖다 갈피에 꼽아놓지도 않고 난 정말 근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근래는 형보다 더했던 겁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근래를 신뢰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준 겁니다. 그때 그 근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때 내가 국민학교 졸업생 때인데 그때의 그 엄마 아빠의 그 나를 신뢰해 주는 말 한마디가 내 생애를 전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엄마 아빠가 날 신뢰한다. 이것 때문에 나는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신뢰하고 인정해 주는 태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건넬 때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때 제가 사람들을 신뢰하거나 직원들을 신뢰하거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그 이웃들을 신뢰할 때 제가 어떤 때는 알면서도 그렇게 신뢰하려고 선택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이 살아요. 그러면 또 내가 살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마지막을 위한 준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차지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캠프 미팅에서 말씀을 듣는데 흑인 목사님이 올라갔어요. 흑인 목사가 올라가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 도중에 제가 이 한마디를 듣고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백인 목사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백인 목사들. 만약에 이제 앞으로 환란이 온 다음에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당신과 내가 그 같은 감방에 있다면 그때 당신이 내 얼굴을 검게 보겠소?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참 새로운 질문이다. 정말 그때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이 검다고 보일까? 아니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감방 속에 들어가서 같이 형을 받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검게 보이겠어요? 나와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진리 때문에 고난과 핍박받는 동료로 보이지 흑인이고 백인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얼굴이 누런지 흰지 빨간지 검은지 상관이 없어요. 그 컬러가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진리와 신앙이 내게 관계하는 것이에요. 여러 백인 목사들이시오. 당신과 내가 같은 감방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당신들이 내 얼굴을 검게 볼 것이요. 와, 그 얘기는 제 마음 가운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같은 운명을 진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우리는 같은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같이 핍박을 당할 것이고 같이 총살대 앞에 설 수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같이 고난을 당할 것이고 같이 도망칠지 모르고 같이 감방 속에 갇힐지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때 가서 어떤 얼굴로 서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형제 잘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쁠지, 나와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진리를 공유한 같은 운명을 진 내 형제 자매구나. 그때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방식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앞으로 3번 나를 부인하겠으나 내가 돌이킨 다음에 오히려 형제들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일생 동안 그는 주의 종이 되었어요. 훌륭한 사도가 되었어요.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부탁했습니다. 제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해주세요. 내가 감히 어떻게 나의 주님처럼 똑같이 감히 내가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돌이킨 다음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예스. 그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끝으로 요한복음 17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누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아버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주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먹구름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2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두움,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그 하나님의 억울하심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원죄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영원 지옥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영원 불멸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정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를 그렇게 믿어버리면 복음을 오해한 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성경의 그런 가르침을 베이식으로 깔고 그 위에 십자가의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어두운 복음이에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이고 올바른 복음, 성경적이고 올바른 가르침, 그 밝은 빛을 받아야 합니다. 일어나라, 내 빛이 내게 임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그렇죠? 그것은
이 세상을 밝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아버지 내게 주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똑바로 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 진리를 똑바로, 성경 예언을 똑바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고, 주님의 뜻을 내가 알고, 주님 아버지와 난 하나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로 사랑하게, 연합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와 함께 된 것을 알리라. 세상이 너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찰력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할 때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마지막 환란이 오기 전에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얘기를 듣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주님께서 택하신 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두 가지, 세 가지 백성들이 아니에요. chosen people, A chosen people이에요. 한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그들이 어떤 종족이고 어느 지역에 살지라도 같은 믿음과 같은 성경 진리 안에 있으면 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예수님께 속해서 주님께서 중보하시고 제사장 노릇하시는 그 일을 이 땅에서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대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린 주님의 것이요. 우린 주님의 것이요. 베드로가 야고보를 봤을 때 한심했겠지만, 그러나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도마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도마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왜 안 믿었어요? 섭섭해서. 왜 다른 제자들한테는 다 나타나시고 나한테는 안 나타나시는 거야? 나는 주님을 만나서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 나 안 믿어. 그거는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속상한 뜻이죠. 너무하다, 왜 나한테만. 그런 뜻이죠. 우리도 어떤 땐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감안하여 들어주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도마는 섭섭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도마야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릎 꿇고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전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남의 아닙니다. 남의 간증들 도움이 돼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선전하는 것이, 그게 가장 파워풀한 전도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린 같은 운명을 지닌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지 싫든지 어쩔 수 없이 우린 같은 감옥에 갈 것이고, 같은 총살대 앞에 설지 모르고,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같은 위기와 환난을 통과하면서 같이 승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한
같은 운명을 지닌 백성들로 주 앞에 사랑하며 연합하며 주 앞에 충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실수와 연약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시여 저희를 거룩한 자로 매일 세워주시길 기도하며, 정말 우린 같은 운명을 지닌 백성들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통찰력과 보는 안목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서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러한 신뢰하는 눈초리로 우리도 서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